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373장 찬송하십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하며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봉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금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어게 하시고 내 주 영혼 영혼을 꼭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의 의지 없을 때 믿음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또 한날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 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복날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일찍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옛사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허물과 부끄러움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물로 태워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아버지여 큰 선한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될지라고 말씀하사오니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처리해 주셔서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하도록 길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교회가 평안케 하시고 또 어린이집이 평안케 하시고 출입하는 가정들마다 믿음의 명문 가정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수많은 방법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항상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 페이지수로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이는 하나님 쓰시는 채찍입니다. 고난은 싫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이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함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첫째로 고난은 그릇된 삶을 바로잡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채찍인 것입니다. 야생마를 준마로 길들이기 위해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채찍을 침으로 주인의 의도대로 길들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성과 악성과 죄성으로 가득 찬 타락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다 보면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본인이 찾아 나서지 아니도 주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보혜사 성령이 계심을 삼일체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에 갇히게 되면 앞을 봐도 캄캄, 뒤를 봐도 캄캄, 온통 캄캄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그를 붙잡음을 드디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번창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온통 세상이 자기 세상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은 엄청난 고난 터널 속에 죽음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그때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는 잠시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오히려 그것이 지난날 과거에 교만된 삶을 청산해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지난날 예수 없이 살았던 부끄러운 것을 철저히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의 복을 받게 되니 먼 장래를 봐서는 잠시 그 고난이 먼 영혼의 세계에 보면은 참 유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했던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은 건강을 맹신하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했다가 절망적인 병에 걸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 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병 고침까지 받게 되면 얼마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소개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질병의 고통스러운 터널 속에서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이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것이 겸손하게 하고 그것이 오히려 이후에 또 몸이 연약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좋은 하나님의 전도의 통로가 된 것을 수없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도 않았어요. 왜? 잘 되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도 무시했습니다. 왜?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지난날 그릇된 것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는 그 고난의 터널에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이미 길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이라고 하는 터널 속에 갇히게 되면 본능적으로 살게 하여 금식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도 하고 또 교회 와서 잠을 자면서 기도했다가 철학기도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또 작정기도를 40일 하기도 하고 21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0번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야단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통 고난에 갇히게 되면 하는 신앙의 패턴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뒤집기며 읽기도 하고 그 성경 말씀 읽다가 성경 말씀에 마치 낚싯바늘에 고기가 물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말은 형통한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다윗 왕이 돌이켜 회개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다윗이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 죄를 범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백주 대낮에 예루살렘 성을 탈출해 나갈 때도 그가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묵묵히 피난길을 간 것을 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할 때는 몰랐는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내가 예수 몰랐을 텐데 그때 내가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내가 겸손을 못 배웠을 텐데 그때 내가 고난이 없었으면 배고픈 사람들의 속사정을 몰랐을 텐데 내가 잘 나갈 때는 늘 먹고 행복했는데 내가 어려워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속사정을 내가 알게 됐다. 그러니까 고난 당함이 내게 잠시는 힘들지만 먼 장래를 봐서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배워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순금 같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불순물이 모두 빠져버리는 순도 99.9% 순금처럼 고난의 과정 속에서 육성과 악성과 죄성과 옛사람이 모두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온전한 영의 새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면 회개 안 하고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회개의 터널성이 너기 때문에 별것을 다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못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순물을 다 빼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 정도 하면 됐다 할 때 고난의 터널을 주님이 이제 통과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갇힌 사람이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 주시면 이 물질로 타락한 곳에 쓰지 않고 이 물질로 영혼 살리는 데 쓰겠습니다. 별 서원 기도를 다 합니다. 왜? 방법 없으니까. 인생이 마지막에 왔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서원 기도했던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나도 혹시 서원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꿔줄까, 역전될 수 있을까 하면서 수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너 그때 그 기도했지, 그때 너 그 맹세했지, 그때 너 서원 기도해, 하나님이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의 순수한 믿음의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고난의 채찍을 아궁이에 던져버리고 그 사람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미 경건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일이 그리워질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억수로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물질이 생기면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막 본능이, 영적 본능이 충만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엉망진창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죄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울었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천국이 됐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남편은 저기, 아내는 여기, 부모님은 저기, 자식은 전부 뿔뿔이 흩어져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다복하게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됐다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손에 돈도 쥐어주면서 힘내라고, 없는 쌀도 사주면서 힘내라고 하면서 선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전도에 좋은 하나님의 편지, 그도의 편지가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힘들지만 그 고난의 과정이 먼 훗날 뒤돌아보니까 영광과 깊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되어지고 세상 욕심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남들이 갖고 싶은 걸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도 바울이 살아도 주님께 영광, 죽어도 주님께 영광,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여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올 때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기둥으로 다듬어져 사용되어진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의 터널 속에 있는 사람은 장차 이 고난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때 그때 그 고난이 그랬었지,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지, 간증 두 글자밖에 안 돼. 그때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도 나를 볼 때 우셨겠지 하면서 그냥 간증밖에 안 되는 10년 동안 고난의 삶이 일부러로 나를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려고 10년 동안 고난 속에 잠시 나를 두었지 하면서 단 한 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려고 그랬지, 합력해서 설 이루신 하나님이지, 딱 한 글자로 그 힘들었던 모든 세월이 그냥 간증 한 구절로 끝나버리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간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도
많은 간증이 있죠. 20년 동안 객지 생활하고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었잖아요. 야곱이 야보강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죠. 환도뼈가 부러지게 기도하죠. 근데 아침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도다. 분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쩔뚝쩔뚝 걸어나가니까 형 에서가 쫓아와서 끌어안고 동생과 화해하는 대사건이 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그것, 야곱은 하나님을 그 고난 중에 만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을 띄는 부모도 있습니다. 죽든 살든 망하든 그냥 완전 무관심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 자식은 불행한 자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부모님이 쫓아와서 바른 길로 가달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쓴 것은 역설적으로 부모님이 그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증거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이 막 빗나갔는데도 아무런 노력이 없다. 용서하십시오. 구원 안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빗나가요 엉망진창 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둘 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천하보다 귀한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은 잠시 힘들지만 고난은 먼 장래를 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음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끝나면 기쁨의 노래를 부를 날이 올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에 잠시 동안 먹구름처럼 밀려오는 고난이 있거든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밑에 나와 지난날을 통해 잡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찬송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아버지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신 주여, 개인과 가정과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분이 있거든 주님께 손을 내밀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깊은 바다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주님께 손을 내밀어 요청할 때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베드로를 고난 중에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의 고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당한 고난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당한 고난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 손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새벽에도 마음의 소원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속에 수많은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작정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도왔다고, 주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어 줬다고 간증되어진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원수마귀 악령 귀신들은 예수의 피, 예수로 결박과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사다마귀가 파는 함정과 올무에 스스로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주님 내어 승리케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